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 전례에 독서들과 이 복음의 말씀의 비단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부활을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하였듯이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산증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새벽녘에 그 무덤가에 갔을 때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라고 오늘 복음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막아놓은 그 돌을 치웠듯이 이 부활대축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복음을 보노라면 먼저 그 여인들이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굴려진 그 돌과 함께 누군가가 와서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그들은 추측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말을 듣고 온 그 제자들 역시 그 무덤으로 즉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을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오늘 복음에서는 이 부활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행동에도 그냥 무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절차가 있었듯이 우리도 역시 부활대축일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그 제자들이 했던 것과 같이 어떤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또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은 2000년 전 그 부활 대축일 그 새벽녘에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라고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죄의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부활의 신앙 역시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과연 나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시는 것, 또 우리에게 신앙의 선물을 주신 그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바라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일독서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 나타나심은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바로 부활은 보이지 않는 실체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의 선물을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눈을 열어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토마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에는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볼 수 없었으므로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광경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맞이할 정인이 될 우리들의 그 믿음을 문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24장 31절에서 32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바로 곁에서 예수님께서 동행하셨는데도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분을 볼 수가 없었죠.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독서에 바오로 사도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오늘 복음의 두 제자가 본 것은 주님이 아닙니다. 비어있는 무덤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주님의 눈에는 그들의 마음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고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에제키엘 예언자는 37장 16절에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도 역시
우리 마음의 무덤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그럴 때 바로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과 논쟁을 벌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부활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비어있는 또 다른 무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금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 인간이 죽었기에 우리 마음의 무덤 역시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어있는 이 무덤에 구약의 예언자인 그 에제키엘 예언자는 이런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 같은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주님께서는 우리 그 무덤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빈 무덤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서에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우리는 다시금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희망은 영혼의 닷과 같이 우리의 희망을 바로 성부 오른편에 계신 성자께,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금 우리의 희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성금요일부터 하나님의 자비주의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9일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녀 파우스티나 하나님의 자비의 빛이라고 일컫는 이 성녀의 일기에 150번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파우스티나 수녀님께서 수련 때 많이 힘드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수녀님께서 소아 데레사에게 9일 기도를 바치던 어느 날 꿈에 어떤 수녀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녀님, 3일째 되는 날 이 어려움이 행복한 결말을 맺을 것입니다. 내가 성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자 그제야 성녀는 자신이 소아 데레사 성녀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그 순간 내 영혼은 크나큰 기쁨으로 가득 차 말했다. 오, 당신이 성녀이십니까? 네, 성녀는 대답했다. 나는 성녀입니다. 이 문제가 3일째 되는 날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어쩌면 우리 이 부활의 신앙은 희망의 그 닻을 바로 천상에 두는 하나님의 그 희망을 되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복음 말미에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은 때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질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은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새 생활을 살아가라고, 새 인간의 삶을 살도록 더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자신의 그 문에 이런 경구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의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부활대축일 주님의 그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한 성령의 전구를 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에 적혀 있던 그 글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지만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 어둠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거라고 비난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십시오. 남을 위한 삶이 결코 헛일이 아님을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도 성실하십시오. 끝까지 성실한 예수님의 희생은 부활로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내일은 잊혀질 것입니다. 그래도 선을 행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잊어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선행을 잊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를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십시오. 그토록 정직하셔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바쳐 인간을 도우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지 모릅니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시오.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는 끝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기쁜 날 이 부활대축일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희망을 천상에 두시며 자신이 행했던 사랑의 삶의 정인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 부활의 기쁨 속에 복된 나날 되시길 기원드립니다.